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봉독할 때 우리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받아 누리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그저 내가 어떤 동의와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권세를 받고 이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를 잘 사용했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잘 감당했어. 이런 고백을 하기보다는 아이고 죽겠다. 너무 힘들어. 도망치고 싶다. 이런 일들이 더 많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한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꿩 아시죠? 꿩이요, 이 사냥꾼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 이제 피할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땅에다 머리를 그냥 팍 박는데요. 그러면 사냥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잡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왜 잡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꿩처럼 이 문제의 어려움, 현실의 고난, 역경 앞에서 모르겠어 회피하고 도망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능히 돌파해 나가고 이겨내야 되는데 현실은 잘 피하고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권능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영적인 권세를 받은 이 권세를 누리며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권능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즉시 천국으로 그냥 천국이 얼마나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이잖아요. 즉시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 보내실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바로 증인의 사명인 거죠. 근데 이 증인의 사명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 권능의 역사를 행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베드로 잘 알잖아요. 그는 이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서에서 이 베드로는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하니까 아니야 난 그 사람 몰라.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문제 앞에서 마치 꿩처럼 고개를 팍 받고 도망치고 회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쓰는 용어, 말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영적 권능을 발휘하실 때 사용하셨던 이 단어들을 보면 짧은 명령조의 어조를 많이 쓰셨어요. 예를 들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짧은 명령의 어조로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 권세를 쓰셨어요. 근데 베드로도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짧은 명령 어조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와,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고 그 영적인 권세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는 이런 놀라운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또 행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영권이 있는 삶을 위한 세 가지 길. 영권이 있는 삶을 위한 세 가지 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권능 있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무슨 일로부터 기인했는지를 성경이 설명해 줘요. 그 배경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1절인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기도 시간. 성경에 나오는 이 9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9시를 말하진 않습니다. 6시간을 더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시간인 거예요.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 영적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발점은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 사건도 언제 일어났냐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성령을 받은 그 다음이에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아, 내가 은혜를 받았어. 주일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더 기도하기보다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나답지 않아.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유지를 못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계속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잃어버리지를 않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달랐어요. 오순절에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동이 나오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같이 모였대요. 성전에서 모였대요. 그리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기에 힘썼다. 그들은 받은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전에 모여서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바로 그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 에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 이 첫째 아들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하면서 성경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말합니다. 결국 잃어버리잖아요.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 얼마나 좋은 권세이고 그 특권이잖아요. 그걸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순장님을 신방했을 때 일입니다. 보통 신방을 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좀 여쭤봐요. 순장님, 요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순장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조금 의아했어요. 제가 그 순장님을 알거든요. 매일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순장님이시고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너무 충성되게 잘 하시는 순장님이셨어요. 제가 반문을 했죠. 순장님, 지금도 성령 충만해 보이시는데요? 근데 그 순장님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더라도 오늘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한마디가 지금도 참 울림이 큽니다. 그 순장님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제 성령 충만했더라도 오늘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소중한 것, 이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 요청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받았잖아요. 지키고 계십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경주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에 참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한 좋은 말씀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의 사람들도 시련을 만날 수 있어요. 역경을 만날 수 있어요.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머리 박고 몰라 힘들어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어떤 하나님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받으리라, 주시리라. 여러분, 문제 앞에, 시련 앞에, 역경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인데 제가 소제목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현장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예전에 봤던 한 영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예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브루스는 사람 이름이고 올마이티는 전지전능 뭐 이런 뜻입니다. 전능한 브루스 이런 의미겠죠. 영화입니다. 영화.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이 사람이 받게 돼요. 일주일 동안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받게 된다면 뭐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제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를 마시다가 이 커피잔에 커피가 있는 걸 보면서 갑자기 손을 탁 모읍니다. 그러면서 쫙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면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이 커피잔에 있는 커피를 양쪽으로 쫙 가르는 그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커피지를 나누는 이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그 일에 사용하는 거죠.
또 직장에 동료가 있었는데 라이벌이에요. 승진 고가에 항상 이 사람 때문에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그 라이벌의 그 실수를 하게끔 막 그렇게 힘을 사용합니다. 그 전지전능한 힘을 철저히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승진을 위해서,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신 그 현장, 어느 곳입니까? 긍휼을 베푸실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나인성에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나인성을 가실 때 그 장례 행렬을 보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니까 이 과부의 독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독자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긍휼을 베푸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아낌없이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왜 그런 일을 행하셨나요? 봐라, 내가 이렇게 뭐든지 다 능력이 있다. 아니요. 그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진할까 봐, 그들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까 봐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현장,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영적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던 곳이 있어요.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현장, 십자가죠.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에요. 베드로가 로마 군정이 오니까 칼을 착 빼면서 그 앞을 막았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내 칼을 도로 넣어라. 내가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 12군단도 더 되는, 이 군단은요 전시에는 12,000명, 그리고 평시에는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대동하지 못할 줄 아느냐.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 성경에서 예언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그 권능 쓰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이 권능의 역사, 어떤 곳에, 어떤 누구에게 사용된 것입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갔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미문에서 구걸을 누가 하고 있든 말든 나는 기도해야 돼요. 뭐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주목하여, 그 사람을 주목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이 주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주목 하면 정신이 이렇게 딱 고개 들고. 근데 성경이 헬라어의 주목은 아테니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쓰셨던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리워졌다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 하늘을 보면서 구름에 가리워진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주목함, 격렬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뚫어져라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뚫어져라, 격렬하게 쳐다보는 그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한 주석가는 본문을 이렇게 주의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바로 당신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라. 기도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애쓰다 보니까
지금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예비하신 일이잖아요. 그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일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공회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로 지금 다 연결되는데 그 뜻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많이 찔렸어요.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는 목양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처음 해보는 일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양에 온전히 마음을 다 쏟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는 목양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사람을 케어하고 돌보는 사람인데 늦게까지 수고는 하는데 과연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목하며 쳐다보는 그러한 사람, 대상이 있습니까? 긍휼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락방이 시작돼요. 다락방은요, 정말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현장이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참여하셔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두 마음 버리기입니다. 두 마음 버리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드디어 영적인 권능,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도 없고 일어서 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뛰고 걷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당시 신문이 있었더라면 일면 헤드라인에 아마 대서특필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 되잖아요. 굳이 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붙였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왜 이런 식으로 꼭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권세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 권세, 영적인 능력은 세상의 권세, 은과 금은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왜 영적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영적 침체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을까요? 두 마음 때문에 그렇죠. 은과 금도 원하고 예수님의 권세도 원하니까 이 둘이 같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이 늘 있어서 영적인 권세가 발휘돼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턱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니까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1장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두 마음이 들어요. 의심이라는 두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너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만 하고 있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침묵하시면 어떡해? 기도 끝나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자구책이 머릿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베드로가 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는 자기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없어야 될 것을 알았어요. 은과 금과 함께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의 삶을 보세요. 영적 권세, 영적 능력, 바울의 그 가는 곳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바울의 몸에 손수건을 얹고 누군가의 그 손수건을 얹으면 병이 나았대요.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 영적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두 마음을 갖고 세상 권세와 함께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반드시 쫓아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두 마음입니다. 영적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권세가 발휘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마음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영적 권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 능력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공적인 예배는 기도의 훈련을 하는 아주 좋은 장입니다. 혼자서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권세는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커피잔에 커피 열리는 그런데 영적 권능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긍휼의 현장, 그 현장에서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을 두 마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서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마치 꿩처럼 땅에 머리를 박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권세의 능력이 있을 때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긍휼의 현장에서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할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 권세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 이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좀 새겨지길 원합니다.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진 삶이 아니라 주님 영적으로 권세 있는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베드로는 하나님 이전에 참 그 어느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무너졌던 그 베드로였는데,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그는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영적 권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능력의 삶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영적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주님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권세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긍휼의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발현하고 나타내는 하나님 능력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동탄 드림교회가 하나님 성도를 섬기는 교회요,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 영광 하늘 빛을 하나님 나타내는 그런 예배의 현장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다락방 모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다락방 현장마다 긍휼의 마음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는 그런 다락방 모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와 다락방 모임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홀로는 하나님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락방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 영적인 능력이 권세 있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결이 강물과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자들이 영적 권세와 권능을 발휘하는 삶을 전환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었고 또 도망치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온데간데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어 너무 힘들어 지쳐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권세 있는 삶, 영적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 권능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